특별 새벽 기도회의 넷째 날 하박국 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박국 2장 5절에서 14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오늘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걸음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입니다. 무엇이 우리 앞길에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모든 걸음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걸어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해 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장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장 5절로부터 19절까지는 바벨론의 죄악과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는 자신이 마치 심판자가 된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죄악의 첫 번째 모습은 5절에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술이라는 게요, 인간을 가장 꼴사납게 만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해를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술입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던 노아도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많든 젊든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볼썽사납게 됩니다. 볼썽사납다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이 보기에 역겹다, 또 보기에 언짢을 만큼 체면이나 모양새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술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술을 먹으면 거짓말, 욕설, 심지어는 강도,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술을 잡수시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음주는 육신의 건강도 해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죄에 빠질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멀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술을 즐기는 것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의 죄악은 교만하여라고 교만을 말씀합니다. 교만은 모든 사람들의 죄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을 아주 얕잡아 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민족도 우습게 여겼습니다. 교만은 파멸로 이르게 하는 악의 문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늘 자신을 살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바벨론의 세 번째 죄악은 탐욕입니다. 5절에 보니까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합니다. 이 사람의 탐욕과 옛 사람의 욕망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탐욕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스스로 절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너무 쉽게 여겨서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곧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이 본성이라는 게 너무나 강력하고 참 끈질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옛사람과 욕심과 탐욕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우리들의 교만과 탐욕이 죽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절에서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욕심이 끝이 없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무리가 속담으로 그를 평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으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탐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릴 때마다 원수가 한 명씩 늘어나는 겁니다.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착취를 당합니다만, 그러나 불의하게 빼앗는 자가 권세가 약해지거나 또는 서로의 입장이 바뀌게 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합니다. 결국 탐욕은 이처럼 이웃을 원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는 이웃에게 자신을 은인으로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7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올해는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과거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 올해는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불의한 역사는 오랫동안 전파됩니다. 6절 중반부에 보니까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죽어도 이름은 남습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 그의 명예가 남겨지게 됩니다. 즉 그가 생전에 명예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명예로운 이름이 되는 것이고, 그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 그의 이름은 영원히 치욕스러운 이름이 되어서 후손들의 머릿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완용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지요? 안중근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지요?
어느 누구도 나는 이완용의 후손이요라고 떳떳이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안중근의 후손이요 말하는 분들은 계십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탐욕으로 가득 찬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 조롱의 시를 짓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떠나도 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서 명예로운 이름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손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신실했던 믿음의 소유자의 이름이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에서는 5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물질적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거운 짐진 자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라는 의미는 그들이 이기심과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멈추어야 되는데, 어떻게 욕심이 멈춰지느냐? 자기 안에 만족이 있으면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 잡수시고 배가 부르면 아무리 인류 요리사가 만들어 놓은 거기 위에 황금가루를 뿌려 놓은 음식이 있더라도 한두 번 잡수시고 거절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시편 90편 14절에는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날마다 만족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7절로 8절까지는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심판이 확실하며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향하여, 바벨론의 그 심판에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교훈은,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해야 됩니다. 비록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사람에게 강포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악을 행하고 있거든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갑자기 일어나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늘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시고 사람 앞에서 강포 대신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사람의 악을 볼 때에 내 삶을 점검하시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화 있을진저의 내용이 9절로부터 11절까지 시작됩니다.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라는 의미는 그들의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을 탈취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에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탐욕과 사리사욕으로 살게 되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게 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자신의 죄가 되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중반에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1절에도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도록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은 그 모든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로, 우리 가정에게로 온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올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2절로 14절까지는 세 번째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는 것은 사람을 착취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화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자신을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가 짓밟힌 상황의 회복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심을 기대하고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 자신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저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식이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과 의미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때에 그 지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능력 있게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14절에 나오는 인정하는 라는 이 인정이라는 히브리 말은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알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알의 수준을 넘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교제하여서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시되 우리의 지식의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경험되고 체험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번 문항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한 결론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을 하박국 선지자의 표현대로 쓴다면 인생의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데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우리는 결단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이 복된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은 교만했다고 합니다. 술 취했다고 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족을 모르고 하나님 살았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지적할 때에 우리도 마치 심판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방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소망 가운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고 간증되고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